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동일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 전반에 사랑의 내용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듯 요한도 최고의 계명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만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알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엔 사랑이 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닮고 싶어지죠.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로 인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 죄에 거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 삶을 징그럽게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라서 육신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계명을 강조했고 그 사랑의 계명이 범죄를 예방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잘못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믿는 자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중재자, 변호자 등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소위 변호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변호하셔서 세움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도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대언자라고 한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보혜사와 동일한 원어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변호사가 말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할까 염려하지 말고 힘써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배도의 길만 걷지 않는다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련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다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구절에 두 계명이 나오는데 새 계명과 옛 계명입니다. 요한은 새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즉, 두 계명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계명에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구약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죠. 그 많은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결론이 사랑이라고 했죠. 더 유명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가르침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풍성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은 그 시작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요한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9절부터 11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빛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알고 사랑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증거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제 중에 좋아하지도 않고 때론 원수 같은 자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9절은 적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에 미혹당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곧 즉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종말론자들이 거창하게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생각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것만 기억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를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 그리스도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시대에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는 말씀처럼
주의 안에, 말씀 안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과 작은 예수로 성실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